교재 85페이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가늠한 여인을 잡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모세 율법대로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대답을 재촉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고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 자리를 떠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시며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당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며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 나가실 구속사역에 대해 말씀하셨고 이에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모습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앞부분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 대한 대적자들의 고소와 예수님의 지혜로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교훈,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 대한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자 교훈은 정죄하지 말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말게 하소서. 자, 3절 4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하고는 예수님께 고소를 합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 대해서 모세는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6절에 그 의도가 나오죠.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모세가 돌로 치라고 했으면 돌로 치라 이렇게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당신은 구약을 완성하러 왔고 사랑 하는데 죄 지은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면 당신은 사랑하는 가르침을 말로만 하는 것 아니냐 하고 예수님을 고발하게 될 것이고, 돌로 치지 말라, 그녀를 놔두어라 이러면 당신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 말씀인데 구약의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를 능멸하는 것이냐 이러고 또 이제 올가미에 가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한 사람씩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건이지만 한번 주목을 해보고 싶은 게 3절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시비를 걸고 고소할 것만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의도가 지금 잘못된 거죠. 정말로 예수님께 여쭤보고 가르침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고소할 시비거리를 찾으려고 온 겁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가 있으면 남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남자는 같은 편이라고 슬그머니 어디 놔두고 이 여자만 데려왔잖아요. 이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참 하는 행동이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께 대해서 고소하고 예수님께 대해서 시비를 거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 보십시오. 4절에 선생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아주 이게 비꼬는 거죠. 당신은 선생 아닙니까? 모르는 게 없으시죠? 대답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을 탁 감추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이런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미운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쁘게 행동한다고, 밉게 행동한다고 미워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결론을 한번 보시죠. 자,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따라하겠습니다.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적자들이 잘못한 거지만 이 여인이 죄를 지은 것도 사실입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들렸으니까 잘못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왜? 사람은 다 연약하니까. 너는 죄인이다 하고 꾸짖으시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돌이키라 하고 말씀하시지만 이 여인을 사랑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면 정죄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안타까워합니다. 예수님은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대적자가 이렇게 해도 꾸짖으시지만 미워서 꾸짖으신 게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서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로 나의 의도와 관계없이 해코지를 하거나 참 말도 안 되는 말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도 그분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건 사탄에게 지는 겁니다. 안타까워하는 게 필요합니다. 안타까우면 기도가 나오고 정죄하면 증오만 생깁니다. 이게 미세한 사이 같지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고 아무리 극한 죄를 지은 사람도 주님을 믿기만 하면 과거의 죄악의 무게와 관계없이 그들을 품으시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죄를 지었지만 정죄하지 않으신 주님, 대적자들이 오늘도 여전히 시비를 걸지만 그들도 미워하지 않으신 주님 꼭 기억하셔서 우리 인생에 때로 여러분을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이 있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그분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미워하고 정죄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다짐은 빛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 12절 말씀. 자, 우리 함께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빛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왜 이렇게 세상에 죄악이 많습니까? 아니, 교회가 이렇게 많으면 죄악이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일면 맞는 말이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틀린 말입니다. 비누를 만드는 회사의 사장님한테 가서 아니, 왜 이렇게 비누를 열심히 만들고 세상에 비누가 이렇게 많은데 저 손이 지저분하게 때 묻은 애들이 저렇게 많아요? 이렇게 물으면 그건 질문이 잘못된 거죠. 비누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어내도 손에 때 묻은 아이들이 비누로 손을 씻어야 손이 깨끗하게 되는 거지. 비누가 있는 것과 손이 더러운 건 별개입니다. 손이 더러운 걸 씻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이 세상에 죄악이 많은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이 세상에서 교회로 와서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회개해야 세상의 죄악이 줄어드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을 따르는 빛이 돼서 어둠 속에 죄악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나도 빛된 삶을 살아야 하겠다. 그런 마음을 품어서 주님을 믿어야 죄악이 점점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마태복음 기억하면서 나도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 믿는 자의 빛된 모습을 보여서 나의 삶으로 전도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복음에 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치우침이 없이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치우치는 마음, 치우침이 없이 살아가게 하소서. 자, 이제 또 그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29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자,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그리고 앞으로 부활하실 것, 그걸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으면 제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가 29절이죠.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자꾸 환경만 바라보고 믿음이 약해집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으로 기준을 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편이 이 편이면 우리는 여기 살다가 이제 예배드리고 주일날에는 하나님 편에 슬며시 붙었다가 계속 붙어 있지 않고 또 슬쩍 떨어졌다가 또 멀리 갔다가 또 쓱 돌아왔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느냐 안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 있을 때도 있고 있지 않을 때도 있고, 그게 우리의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29절에 하신 말씀 보십시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늘 함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길만 예수님이 늘 함께 가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셨다.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해도 비난에 마음 두지 않으시고, 기적을 보고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와도 그 무리들의 숫자에 현혹되지 않으시고, 나는 항상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이 유일한 예수님의 관심이었다. 이게 참 중요하지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결과가 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께 때로는 조금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그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만 우리 예수님은 기준이 되고, 그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걸으셨다. 그 길이 다른 무리들이 가는 길, 그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서 외로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해서 그것만으로도 기뻐하고 행복을 느낀 것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말씀, 마음가짐, 생각, 언행, 그것에 늘 집중하셔서 주님 책임져 주시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힘들고 어려운 관계에 있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마음으로 미워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이 세상의 빛이 되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늘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런 복된 인생길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이 무더운 여름인데 특별히 연세 드신 우리 교회 어르신들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큰 병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